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헛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소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지휘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미국 국민이 고장난 캡슐을 몰고 오는 우주인들을 위해서 오전 9시를 기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우주선 안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 고장났을 때 전 미국 국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에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해군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주간의 타임지 표지에 그들의 기도하는 사진이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한계에 부딪힐 때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뜬금없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미 사람으로서는 잉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2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뜬금없이 천사가 찾아온 것만도 놀라운 사건인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심할까요? 마리아의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내가 임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둘째 오난이 형수 취소원 제도 때문에 형수와 결혼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졸지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내도 죽을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아버지 유다와 행음하여 이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때 다말이 약조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보임으로써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상황을 마리아가 받아들인다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다말처럼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인데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도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에스더 왕비의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오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